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 없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주님 간섭하시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이 그 뜻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오니 긍휼히 의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늘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아주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뭐 조금 지나면 풀리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막힌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무언가 막힌 게 풀리지 않고 계속 막힌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특별한 사인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사인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렇게 형통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뭐 1년 동안의 기근을 당해도 백성들의 삶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피폐해집니다. 그렇지만 내년엔 좀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2년째에도 기근, 3년째에도 연속해서 기근이 계속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고난을 우리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어찌하여 이 3년이라는 내리 기근을 계속 내리시는지, 이 기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다윗의 시대,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사울왕 시대에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아니,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면 그때 말씀하셔야지. 그때 사울에게 직접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이 다윗 때에 비로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사인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 시대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통치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둡고 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 깨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관계 깨진 상태인 이 사울에게 무슨 문제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아니라 아마 13년의 긴 기간의 기근을 줘도 사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시대가 와서야 비로소 이전에 행했던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할 이 문제를 알려주신 거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몰살하려고 학살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인데 다 진멸해서 이 땅에서 쫓아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 가나안을 정복하려 다 진멸해야 할 그런 민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두려워함으로 꾀를 내서 여호와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 왔은 사람이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여호와서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속았네. 여호와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0절 보면 그들을 살려주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머물면서 회중을 위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비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헛된 일을 하면서 또 성전의 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맹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한 부분을 맡아서 사실 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펴는 참 귀한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하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몰살하려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족속을 향한 자기 열심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반대로 사울은 그들은 다 살려줬고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다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억울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학살을 했는지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추측은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사건, 감춰진 이 사건을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에게 강하게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사건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과거에 지나간 사건도 둘 수 없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놔두면 어떤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집니다만은 가슴에 맺혀있는 원한의 문제는 그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온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월살당하는 이 학살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이런 거 별거 아닌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큰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물샘 틈, 그 조그만 것이 커져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왔던 이 사람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에 약하시죠. 약자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눈물 흘리는 이 기브온 사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맺은 이 언약에 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직접 나셔서 책임을 지셔야 할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아주 해묵은 원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임의로 이렇게 했을 테니 다 용서하고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피해자의 말을 먼저 들어서 무엇을 할 거면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어떻게 속죄하랴,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원한을 갖고 있으니 복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런 그런 마음들이겠죠. 사울과 또 그 집안의 행한 학살 때문에 가족과 친지를 잃은 이 사람들, 지금까지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아주 깊은 분노 속에 살았을 이 한 맺힌 세월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속죄를 해야 너희들 그걸 풀어주겠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이 가장 약한 아픈 손가락이 된 겁니다. 그들의 한이 풀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기업을 축복을 빌어야 명실공히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게 사울의 일이지만 국가 권력, 왕으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일을 행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할까, 이렇게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져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져야겠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은요, 어떤 배상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금을 줘도 안 됩니다. 우리를 진멸하려 했던 그 사람들, 율법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보니까, 그 4절부터 좀 읽어드릴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어쩌면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이미 당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을 학살했던 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처형하게 해달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상황과 율법에 따르면 그게 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지금과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언약을 깨뜨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목숨, 생명을 걸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측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유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위반한 이 사울의 산 7명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처형한다. 이게 그냥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원한이 풀린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7명을 줍니다. 근데
다윗과 언약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인데 어길 수가 없으니 안 되고, 그래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장녀인 메랍의 5 아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기브아에서 그를 7명을 채용을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언약을 어긴 이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매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습하지 않아서 내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이런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의가 실현됨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갔던 이 해묵은 이 원한은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부터 계속 보면 이게 문제가 그렇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채용된 7명이 사실은 기브온 학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의 입장, 사울의 집안의 입장이나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또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은 풀렸는데 이것은 사울 집안의 새로운 원한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2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보았던 리스바,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에 관련도 없는데 사울의 아들의 이름으로 또 손주들 5명. 그리고 이 죽음이 그냥 처형도 아니고 저주의 죽음, 시신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대니 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에게는 정말 큰 마음의 원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억울하죠. 뭐 기브온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처형을 당한 이 사울의 자손 억울한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이제 바위에 굵은 배를 펴고 그의 시체를 앉혀놓고 그 억울함, 그 원한, 그런 것도 여기 나타나죠.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노가 다 풀려서 이제 은혜가 내린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이제 시신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불철주야 이 시신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는데 이 비가 언제 내렸겠습니까?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은 6개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증명될 때까지 이렇게 죽은 자와 함께, 어찌 보면 이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이 죽은 자 옆에서 이렇게 애쓰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은 사실 모종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었죠. 사람들이 이런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7명이 억울하구나.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기근이 내린 우리를 위해서 죽은 희생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야 축복의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희생이다. 참 어찌 보면 정말 7명이 억울하지, 그러나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야, 이런 공감대가 서서히 퍼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화해를 위한 희생이었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것을 이 이야기가, 리스바가 행한 이야기가 다윗의 귀까지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리스바의 모습에 감동하니 어찌 보면 정말 이것이 그냥 심판의 죽음으로 그냥 내려올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에서 죽고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을 가져갔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형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집안이 기스의 묘에 함께 합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해라. 이게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르게 이렇게 장례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국장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한 장례식을 다 치러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 집안의 묘에 안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의 7명의 자손들도 이들은 결코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우리 민족을 위한 자들이었다.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리스바에게는 원한이 풀리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세워줌으로 해서 리스바를 비롯한 모든 이 사울 집안에 진 원한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해묵은 원한들 사울의 우선 처형했으니 이제 됐다. 그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랜 원한은 풀렸으나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뿐 아니라 사울의 집안 리스바의 원한까지 다 풀어져서 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원한도 풀어져서 모든 원한이 다 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이 일으킨 죄를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해감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리스바 때문에 이 사울의 집과 백성들 간의 화해도 이루어지고 사울과 다윗의 집안의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축복의 통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막혀있고 뭔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형통한 길에서 뭐를 삶을 산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혹은 나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화해할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막힌 것이 없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막힌 것이 없어야 기도도 막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춰졌던 죄의 문제가 있거나 내 안에 상처 원한이 있거나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원한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먼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풀지 못한 원한,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부터 풀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을 처형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원한은 풀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고 또 다른 원한을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용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장을 위해 기도했듯이 예수님께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원망의 문제, 내 안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을 풀어야 그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겁니다. 서로 대립하고 악으로 내 원한 풀겠다고 남에게 더 큰 원한을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 민족에 이런 문제가 없는가? 쌓여져 있는 원한과 분노, 응어리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사회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원한의 원한을 복수의 복수를,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 없는가? 내 안에 그런 장애물이 없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우리 나라 민족도 원한과 모든 분노, 응어리를 다 푸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췄던 응어리들, 음성에 감췄던 여러 죄악들 주님께서 내놓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가 보게 하시고 모든 막힌 장애물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다 풀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길을 막았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분노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다 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기도가 살아나고 또 주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건교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